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코로나가 너무 급속하게 확 퍼져서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대모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사실은 그 사람들의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기회가 또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교회를 잘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신앙생활이 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틀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사람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해도 섬김의 대상이지 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중지자 수련회 때 나온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드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내가 뭐 조금 잘했거나 좀 훌륭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신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결국 지옥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의 참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서론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먼저 누려야 돼요. 확인하고 누리는데 첫 번째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창세기 1장 27, 28절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최후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걸 벗어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게 내 안에 고린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동행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의식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는 건 물론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옆에 딱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은 생각 틀려져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틀릴까? 틀렸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면은 힘을 주시고 이렇게 되죠. 뭔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훌륭하고 잘했다 착하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는 거죠.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 밖에 선교지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니까 237의 빛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증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올 때 내게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되져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나를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의 캐릭터는 과연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느냐 아니면은 엉터리로 보이느냐 그게 중요해요. 비록 우리가 훌륭하지 못하고 가진 게 없고 연약하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조금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 나의 캐릭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전도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꼭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에 나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신 최초의 행위 언약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걸 안 먹으면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보면 뭡니까? 뱀이 와서 싹 꼬시니까 과장법을 쓰고 딱 질문하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그걸 먹을 때는 죽지 않는다. 그걸 먹는다 님이 발견 하나씩 된다는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피조물이.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약속된 이거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게 언약 파괴요.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3장 7절 4절 14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옵니까?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지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데 벗으면 어떻고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벗었으면 하나님께 숨었단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두려우면 곤란하잖아요. 벌써 그건 병든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 영이 죽으니 창조의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도둑놈 있잖아요. 도둑놈은 경찰을 두려워합니다. 왜? 도둑질했으니까, 범죄이니까. 근데 우리는 경찰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아니요. 도움받을 사람이 그렇죠. 여기서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 죄진 놈이 벌벌 떤다고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묻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핑계 대잖아요. 당신이 짝 지어준 그 여자가 주문을 먹었다. 원망하는 거잖아요. 여자는 보니까 뱀이 꼬아서 먹었다. 원망 핑계 대잖아요. 우리 영적 문제가 많으면은 핑계 대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켜.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나는 안 되는 누구 때문에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안식의 참 축복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럼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가져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남자 사모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은요 그 남성 그 상위 시대 그런 얘기 아니고 가정의 구조상 남자가 앞서서 가고 부인이 따라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돕는 배필로. 근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남존 여비로 이제 과거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지금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동등합니다. 동등하는데 질서를 볼 때 신앙인들은 뭡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 어떤 저 예원교회 다니는 어느 젊은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랬대요. 집사 이분이 어느 남편하고 대판 싸우다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16절 읽었단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고 남자를 사모한다. 아, 내가 져줘야 되는구나. 져주고 나니까 만사 형통. 그래 꼴통인 남편이 예수 잘 믿게 되고 이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걸 져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만큼은 지면 안 되겠지만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 복음 때문에 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육신이 어려움이 온 거죠. 창세기 3장 21, 24절에 참 안식적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쫓겨났잖아요. 거기 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인이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돼요. 인간은 죽으러 태어났어요. 왜? 원죄 때문에 죽으러 태어났어요. 죽음과 동시에 영이 같이 지옥에 던져지느냐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느냐 차이는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영적 문제 오니까 정신적으로 고달프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니까 뭡니까? 두렵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후대에게는 어떤 문제를 남깁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후손에게 사탄을 섬기 심부름하는 영적 대물림한 쪽으로 가요. 이번에 우리 교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나갈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포럼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연합신문에 이사장 되는 강 박사라고 하는 분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말이 기독교지 유교의 발판이 있다는 거예요. 유교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되나? 그럼 거의 다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둔다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덤이 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살다가 하나님 축복하시면 감사하고 축복 안 하면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육신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놓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연연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그게 유교식 바탕이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럼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예배를 많이 못하게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최 전도사 얘기하기를 내일 새벽부터 한 30분 시간 늦춰가지고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그래서 5시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5시 30분쯤 되면 시간이 좀 일어나니까 해서 모여서 이제 방송 나가는 거예요. 줌으로 딱 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못 오니까 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도 못 나오지. 그러니까 늘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듣고 교회라고 하는 걸 인식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뭐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보내 죄를 대속하셨어요. 오늘 구약에는 예수님 오신 구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오는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언약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될 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해가 아니면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니까요.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은 그 이름 예수라라. 그러세요. 참 감사하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8절에 그들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 15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인식을 하면은 우리 생각, 마음, 행동 달라집니다.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실수하게 하도록 내버려 주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찾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 복음이 아니면 뭡니까? 율법주의가 되면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장로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인간은 인간 탈 수 없는데 그죠? 목사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권사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실수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실수를 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율법주의는 정죄하잖아요. 네가 그러면 되냐? 네가 그러면 되느냐? 그게 들보 같은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곳마다 한 것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늘 고백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어나기 참 싫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새벽 한 5시쯤 되면 창문을 커튼 다 열으니까 동쪽이라 가지고 아주 환해요. 근데 저는 잠을 자려고 하면 빛하고 어둠하고 뭐 관계가 없어요. 그냥 눈 감으면 자고 싶으면 자니까. 그런데 일어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쭉 가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백할 때 오는 축복이 내게 있는 거 없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과연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거의 그냥 지나가거든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꼭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세상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아차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게 마귀 신부름마다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진짜 본질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 신부름마다 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다.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럼 빨리 우리가 신앙 고백해서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게 아직도 흑암에 잡혀있는 이런 문제들 속에 내가 헤어나지 못하겠는가? 그럼 안 꺾인 거예요. 진짜 꺾일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되는 거거든요. 내 과거의 각인 뿌리 잘못된 창세 3장 11장에 잘못된 뿌리로 해서 못 벗어난 게 있다면 안 꺾인 거거든요. 어제 여러분들 들은 분들은 알 겁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장로님이 되셨다. 장로가 최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을 줬다. 산업은 부업이고 장로가 주업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제 들은 분이 알죠? 핵심 나왔죠? 그럼 내가 장로가 주업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다운 장로가 해야 되는데 장로는 폼이고 밖에 나가 일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런 말 합니까? 많은 중직자들이 중요한 지시를 받아놓고도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예를 들어 예배를 방해하고 이럴 때 할 때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급하게 일이 됐는데 오늘 공부 아침에 온 거 보니까 수명 이상만 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명까지 채워가지고 앉아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못 오는 분들은 연락해서 다른 사람 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정부에서 하는 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응용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누가 너 빠졌다. 그럼 내가 빠졌다고 해 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성희 집사님은 오늘 해당이 안 되는 안수영 권사님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대신 오라 그런 거거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미숙 장로님 못 온다고 그러면은 다 내가 못 오는 줄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못 온다고 하면 그럼 누군 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좋은 기다리는 분 있잖아요. 그럼 한 20명 이렇게 가까이 19명 20명 미만이니까 19명까지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한 두 명만 더 오면 19명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그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유다라. 이유는 충분히 맞아요. 맞는데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어 보면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요. 흑암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왜 세상 논리가 더 우선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교회 제일. 우리가 좀 훌륭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 그 사람이 뭡니까? 막 흔들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뭐 인생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이고 그래야 돼요. 세월이 안에 쭉 보니까 어느 조금 사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쭉 살아오면서 내가 응답의 사람이냐, 축복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늘 고난의 인생이냐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즐거움 있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일 또 즐거움 있는 사람 일을 당해도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차이고 또 믿음 차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뭡니까? 뭐 10대 여정을 간다는데 그게 그냥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내 가는 게 응답으로 와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남아요. 남 돈 필요 없습니다. 살아남아요. 그 쭉 보고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면 한 3년만 지켜보면 답 나와요. 하나님 사람 다 인본주의 안에서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살아남는데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 원하는 쫙 들어오자고 핑계 대가지고 요리 빼고 저리, 그거는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얘기하면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건 죽는다는 건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도해보래요. 내게 안 좋은 3장 11장에 잔재가 남아있다. 내게 안 좋은 13장, 16장, 19장에 나와있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점술, 귀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다. 진짜 기도해봐요. 그게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요. 정말로 불사 6가지 상태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 정말 집중해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그 12가지 사단의 그 전략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오직이 안 되고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138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지를 못하고 잠깐 걸리는 거예요. 사건이 오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문제가 왔을 때 보면은,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엉터리 같은 사람이 딱 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진짜요. 어느 문제가 왔을 때 잘 믿는 것 같아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진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는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큰 위기가 왔을 때 보니까 딱 일어서가지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고 살아 좋다. 그래 사드락에서 아벳느고의 고백이 나오고 다니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이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잡아야 돼요. 이 집중밖에 없어요.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참 복음 가진 자들이 나아갈 길이 뭐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근데 여기서 이번에 응답이 내 거가 된다는 건 간단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태복음 16, 16절, 갈라디아 2장 20절, 요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두 가지만 딱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138,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 응답을 가진, 참복음 가진 나갈 길은 뭐냐? 오늘 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의 가죽을 씌워 입히셨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복음 전해라 그 말이요. 네가 전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12제자를 11제자 갈릴리 불러가서 40일 동안 그 감람산에 부르셔서 이제 한 다음에 뭐라 하신 거예요? 미션 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그걸 키워서 제파송이나 제장산해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병든 자에게 복음 전이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 전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건 단 믿는 자에게. 이게 우리의, 그걸 예수님 하나님 직접 보이시고 예수님 직접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인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니까 온 세상이 전파되리라.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돼야 돼. 그래서 5천 종족이에요. 5천 종족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게 전 세계에 퍼져야 돼요. 아직 유대인도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모든 시에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잖아요. 그럼 제자라도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복음을 제대로 복음 전한 제자를 못 남긴다. 그게 실패 인생이에요. 한 사람이 떠났잖아요.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복음 받고 전도운동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 인생 성공 실패예요. 저는 그걸 볼 때는 천국은 사모가 참 인생을 잘 살았다 이래 봐요. 그 양반은 애들 데리고 이제 견학을 가잖아요. 견학을 갔는데 그 운전기사가 그 정관 사모하고 얘기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회복하고 그리고 그 랩넌트 지역 아동센터에 후원까지 해드리니까요. 버스, 관광버스 기사가.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그 범죄 예방위원회 하면서 많은 아이들 살렸거든요. 교회 한 명도 안 들어왔죠. 사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애들 했더니 애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주 말씀이 같은 경우가 아주 우리나라 인류대도 들어간 애도 있어요. 개인 찾아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신앙 회복하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김광수 집사님 왔다 갔잖아요. 그 친구 안상철 씨. 이 양반이 방황할 때에 만나가지고 사모님인지 몰랐죠. 우리 위원장님, 그러게 그 센터장님 계신 교회는 어디냐고. 그래 와 보니까 이제 사모요. 그 정도로. 요 왔다가 내가 불러가지고 그랬죠. 당신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안수 사람들 실망했겠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돌아가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여기 친구 김광수 집사님 여기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거예요. 그분도 왜 갔냐 하면 부모님이 감리교 신자예요. 그런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본인이 가서 이제 교회 데려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남겨. 내가 죽은 뒤에 천국한 뒤에 나로 말미암아서 올바로 예수 믿고 전도하는 제자를 남겼냐 못냐 그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할 사람이냐. 저는 그래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후대 중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 18 내 어린 양을 메워라. 그래서 2,237 나라 5천 정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은 초등학교 우리 다원에도 보면은 고학년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어요. 고학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월동 팀들을 해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 아마 1, 2년 지나면은 그게 거의 대안학교 수준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건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된 대로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왜 그러면 제자 남겨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이 흐르면 2, 3, 7, 5천 종족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잡고서는 작은 분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여기 관심이 없다. 안 쓰임받는 거예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고. 이 교회를 왜 소망의 교회를 주셨습니까? 여기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최성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테니까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들고 나가라는 이정표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4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래 집중해라 이거예요. 집중해서 2장의 응답을 받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2장의 응답 성령 충만 체험을 못하면 안 보여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충만이요.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내가 죽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다 내려놔야지.
내 같은 인간이 참 너무 감사하다. 내 같은 인간이 구원받다니. 이게 안 되면 성취가 못 받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를 안 알아줘? 기분 나쁘네. 자꾸 뭔가 속에서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게 티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은혜 받을수록 내게 욕을 했다. 이 하나님 이유가 있지. 이유를 찾으면 끝나는데 이유 못 찾으면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왜 따지고? 그게 결국 우리 하나님 쓰임받냐 못 쓰임받냐 그 차이예요. 정말로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문제가 있을 거나 욕을 먹으려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기분 나쁘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으면은 기분 나쁘고 좋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분명히 땅과 증인 되리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사도행 2장 1절 4절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눈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포럼할 게 나와요. 포럼할 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인생을 포럼할 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했더니 됐다. 그건 포럼 아니에요. 그건 내 자랑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정말로. 이번에 김동우가 오토바이 교통사고 났는데 이 헬멧도 안 쓰고 간 거란 말이야. 근데 오토바이 폐차했어요. 근데 얘는 이빨 나가고 엿 찢어지고 좀 다쳤는데 생명 전 지장 없이.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이 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그 정도로 가면은 좀 뭔가 더 많이 다쳐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김동호가 깨달으면은 인생 그게 깨달은 그게 편집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인생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볼 때는 계획이 있는데 못 깨닫잖아,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쓸지 몰라요. 그래요. 내게 위기 왔을 때 전혀 보통 수준을 넘어서 안전하게 됐다. 그때 빨리 하나님 은혜를 찾아야 돼요. 망할 사람은요, 차는 멀쩡한 사람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차가 폐차됐는데 사람만 살아나요. 그저 얘기했잖아요. 지금 독일에 가 있는 김성진 이 친구는 여의도에 가서 선배들 10시간 정도 터졌어. 10시간 끌려다니면서. 근데 한 개도 안 터졌다고. 얘 한 얘기가 그 말 듣고 내가 이제 핵심 갔다 오면서 점심을 사주려고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저를 완전히 보호해주고 그렇게 얻어맞았는데도 다친 데가 한 개도 없어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조폭들하고 이제 학폭 애들하고 단절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맞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지휘자 공부하러 지금 독일 가 있잖아요. 보면 나와요. 찬양을. 우리 WRC 앞에 지휘 젊은 친구 나와다니는 그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그 친구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쭉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라. 걔는 딱 하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 나오는 것도 차이예요. 그게 이제 가기 뿌리 차이 어디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게 집중이요. 집중이 되면은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라. 생명 별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게 낫냐? 오래 살았지만은 복음과 전혀 관계를 살았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근데 저 사람들 볼 때 참 오래 살라고 뭐 보듯이 저런다. 불쌍하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 가치 있잖아요. 가치관을 바로돼, 가치를.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그죠? 할 일이 남아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봉사 잘하고 그래도 그건 해적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가지고 와야죠. 우리 직장인들이나 산업인들이 잘못하면은요
불신자 노예 될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은. 그걸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어요. 넘어설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바울과 또 고백하는 그런 올인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결론. 그럼 전도자가 우리 준비할 게 없고,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 10절에 이게 사실화돼야 돼요. 주는 그래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완전 편집될 때에, 완전 각인될 때에 오직 위성 재창의 축복이 오게 되었어요. 오직이 먼저 돼야, 오직은 영적 문제에서 오직이 안 돼요. 정신 문제에서 오직이 안 됩니다. 오직이 되면은 위성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산청에 내려가신 박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지금 유튜브 줌으로 다른 사람은 그 눈이 딱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저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새로운 제2의 일산을 붙들고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남은 생애에 어디에 오직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면은 유일성 응답을 줘요. 이제 저분들이 가면 거기서 하면 유일성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일성 응답이 왔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다. 그럼 재창조, 사람서 보고 인정하는 게 맞네. 도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플랫폼을 설계해야 돼요. 플랫폼을 과연 나는 어떻게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윈윈해 가지고 한다. 그것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적인 모임에는 같이 윈윈해가 놀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뭡니까? 별로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플랫폼이 뭐냐? 일단 우리가 렘넌트라든가 꿈쟁이라든가 다원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렘넌트에 가가지고 뭐 이제 봉사하거나 또는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관심이 없다.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냥 한두 번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맞냐? 일심전심 지속. 그까지 하는 건 맞물고. 그러니까 지속해야 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지체되는 것처럼 과연 자신과 후대를 살릴 렘넌트 서밋제자를 키우는 그 일에 내가 디자인하고 있냐? 그 디자인은 뭡니까?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만나는 그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뭐 초등학생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그래서 다원에 그 김성미 집사님 보고 내가 얘기를 오면은 처음에 한국어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 율동하고 있는 저거 있잖아요. 어린 찬양. 처음엔 애들이 멍하고 있다가 한 두세 시간 딱 따라하고 율동하고 그래 좋아요. 그게 계속 반복하면 몇 곡만 딱 집어넣어도 그 아이도 사장 딱 되잖아요. 안 잊어먹어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내한테 이제 그 우리한테 동요를 하나 알려주는데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게 곡이 어디인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곡이더라고 보니까 곡조만 개설했지. 가사만 개설했지. 그게 안 잊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토끼야 너는 겨울이 되면 넌 무엇을 먹고 사는 이런 걸 알려줬는데 안 잊어먹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뭡니까? 그 디자인하는 게 여러분들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야 돼요. 과연 남은 인생은 다 갑니다. 다 늙으면 어쩌죠. 그런데 왜 때를 놓치면 안 되느냐?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자꾸 잊어먹어요. 메모란 잊어먹어요. 어떤 경우는 누구하고 약속해놓고 까맣게 잊어먹는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누구보다 나이가 많고 뭐 일이 하기 싫어서 취직 은퇴한다? 아닙니다. 나보다 더 젊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을 안 치고 내가 뒤에서 조언할지라도 그게 낫지.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자꾸만 까먹는데 뭘 한다? 아니거든요. 유 목사님 같은 분은 지도자니까 끝까지 가셔야 되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나이 맞는 걸 또 찾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 살릴 파수꾼으로 영적 문제 많은 세상을 치유하는 치료자로 그 삼중직
대사로서 하는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세요. 내가 못하면 하는 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렘넌트의 전은숙 장로님 대표잖아, 그죠?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세요. 그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장소 옮겨라. 옮기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뭘 옮겨가지고 옵니까? 그거 오래됐잖아, 그죠? 어디 벗어나고 나도 그거 가기 싫고. 그러니까 옮기면서 뭐라 해야 됩니까? 돈 조금 올서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옮기면서 가능하면은 그 인원을 늘려가지고 복지사를 한 명 더 쓰는 쪽으로 방향 잡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왜? 인원이 한 명 늘어야 일이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면은 응답 주시니까 그 9월 25일 날이 그 만기랍니다. 하세요. 내가 김일 권사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 진짜 복음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싹 뭡니까? 복음 가진 복지사를 싹 챙겨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다랑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맞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눈치 보고서 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5가지 포인트를 끝으로 이제 하면은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집중이 뭡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찾아요. 말씀을. 방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하는 분들은 산업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되면 산업이 집중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 주셔가지고 그래야 선교하잖아요. 여러분들 선교라는데 경제가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 그렇죠? 그렇게 경제도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에 맞다면 그 가정에 우한 질고만 막아줘도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한 질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면 그거를 나오면 선교하면 되잖아요. 우한 질고에 들어가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것만 하나님이 막아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 또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산업에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하는, 이게 어제 나온 말씀이에요. 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복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멸망받을 실존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전도자의 인생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을 올바로 준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 살리는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